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응답의 마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요.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냐?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제일 먼저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역사하려고 하냐면 구원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 그죠?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각 집에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잖아요. 그때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끝날에 끝부분에 이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매일매일 만나를 내고 내리지만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네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길 가는 동안 만나도 주시고 또 물론 메추라기도 주시지만은 진짜 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만나 메추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이 삶의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30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1절부터 20절.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응답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멈춰서 이 모압 평지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훈련시킵니까? 자, 각기 앞으로 막 이런 공성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리고는 얼마 단단한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씁니까? 아니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뭐 주셨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진짜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진짜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응답받고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응답의 모든 것을 두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구원받고 그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삶 속에서 인도받으며 승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신명기 이제 하면 모세오경 끝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쭉 이제 신명기 이제 2주 하면 이제 끝날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시점에. 자, 여러분 모세오경이 뭡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기록해서 그지? 모세 기록했어요. 자, 모세가 언제 기록했을까요?
모세는 이제 이 모세의 일생이 120살인데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살부터 40살까지,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 80에서 120살까지 나눌 수 있죠. 이거는 왕궁에 있을 때고, 그죠? 자, 이거는 어디서? 미디안 광야, 거기서 이제 이것도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이때는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 집에서 양치고 있을 때, 여기는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제 광야 생활, 시내 광야와 그리고 모든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까지 가는 일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 죽는 시점이 바로 신명기 끝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 오경은 이 세 개 중에 언제 기록했을까요? 1번, 2번, 3번. 언제 기록했을까요? 예.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모세가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기록한 것은 어느 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창세기는 모세가 경험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했는 겁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모세 이전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700년 뿐입니까? 그 이전 뭐 무두셀라, 노아 있을 때 그때는 뭐 1000년, 2000년 전이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기록한 거 아니죠. 물론 이것도 경험이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요게벳이 어머니가 모세에게 쭉 어릴 때부터 주신 것을 가지고 모세가 그걸 가지고 배웠다가 이 광야 양치면서 기록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모세는 어머니한테 배운 것을 정리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단돼 버립니다. 그거는 뭘 말하냐면 신화가 돼버려요. 신화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전래 내려온 것이라면요, 사람이 있기 전부터 이야기가 창세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결국은 전래 내려왔다면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면 창세기는 모세가 경험 안 했지만은 완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주신 겁니다. 언제 주시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요때 주신 겁니다. 요때. 그러면 출애굽을 하고, 자, 출애굽 때가 요때니까 고전의 창세기니까 창세기는 여기서 기록했다. 이 잘못된 이야기예요. 잘못입니다. 여기서부터 출애굽을 하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기록하게 하시는데 창세기도 기록하고,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기록하게 하시는데, 자,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간단하게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바벨탑과 그리고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그 후손들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이룰 것이라고 딱 마치는 거죠. 그때. 자, 이걸 딱 그리고 나서 긴 시간이 흐릅니다. 430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부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시내산 광야에 오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시며 특별히 제일 중요한 말씀 성막 만들게 하시면서 성막을 완성시키는 게 출애굽이 끝나죠. 2년째 첫째 날에 성막을 완성했더라. 딱 끝납니다. 자, 이때는 여전히 지금 시내산에서 있습니다. 멈춰있죠. 시내산에서 이 말씀 받아요. 성막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 시내산에서 집중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릴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 받고는 시내산에서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백성을 계수하라. 계수 딱 하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출발해서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요. 물론 지금도 광야였지만은 시내산에 출발해서 광야 길을 걷는데 이게 또 연장이 돼버리네. 불신앙해가지고 연장이 되죠. 40년 동안 연장 쭉 되는 가운데서 이제 끝날 도착을 합니다. 어디로? 모압 평지. 모압 평지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요단강 오른편이죠. 가나안 오른편이죠. 여기서 백성을 계수합니다. 그 민수기예요. 요 민수기 이제 여기서는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수기는요 굉장히 시간대가 길어요. 길지요. 이게 이 시간대가 38년 정도입니다. 38년 전. 요 출애굽 요거는요 출애굽과 레위기는 거의 뭐 1년 안에 요게 되어진 거 보고요. 그리고 38년 정도 되고 요거 한 2년 돼가지고 합쳐가지고 40년째 11월 달에 하나님이 한 달여 만에 집중적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진행됩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 30장 읽었죠. 31장 한번 보세요. 3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계속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이 율법책은 모세가 기록하여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이 신명기입니다. 자, 지금은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완성한 요 책은 신명기고 지금 방금 읽었던 신명기 31장 24절. 그 전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여기 보면 책을 기록하게끔 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17장 14절 거기 보면 책에 기록하고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책 기록하는 거. 이게 이제 결국은 출애굽기고 그 앞에 창세기도 기록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 주시고 선포도 하게 하시면서 책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고 사실 모세오경은요 이게 다 붙어있는 책이에요. 붙어있는 책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레위기에서 민수기 막 이렇게 서로 연결되잖아요. 민수기 끝부분에서 신명기 막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나눴는 거죠. 근데 이 전체가 다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응답받도록 총하게 이게 집중적으로 주셨어요. 자,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봤고 그 중에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보급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40년 광야 동안에 구원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응답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말씀에 이제 끝맺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명기 끝이지만은 사실 앞에서부터 쭉 저거 모든 성경의 끝맺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 말은 어렵지 않다. 내가 이 주는 말은 멀리 있지 않다. 그죠? 그렇게 말하죠? 지금 오늘 같은 말씀. 자, 첫 번째 어렵지 않다. 그리고 먼 것이 아니다. 신명기 30장. 여러분 만약에 어렵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죠? 어렵다면 진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막 정말 뭐 문제 엄청나게 풀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렵게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멀리 있다면 갈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해도 또 연약해도 가난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넉넉히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를 연다면 가까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의 이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고 아무리 쉬어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은요, 복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말씀 줬어요. 자, 이게 신명기 30장 15에서 19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앞에 복과 생명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복을 놔두고 그리고 또 생명을 놔두고 또는 화와 사망을 놔뒀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진짜로 놔둔 것은 복을 놔둔 게 아니죠. 뭘 놔뒀어요? 말씀을 놔뒀어요. 진짜 놔둔 것은 저주를 놔둔 게 아니죠. 뭘 놔뒀어요? 말씀을 놔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되죠. 반대로 아니면 이게 저주가 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복과 생명으로 선택하게끔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복으로 생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주신 것은 진짜 우리가 응답과 축복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진짜 축복하고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 가도록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네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려고 그리고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축복하시려 주신 말씀인데, 두 번째, 그러나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자도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음에서 갈려요. 마음에서. 응답은 마음에서 갈립니다. 진짜 응답을 이 하나님이 의도는 이렇게 하시고자 우리 앞에 진짜 말씀을 두셨어요. 이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에 놓치면 화가 되고 또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때문에 보는 게 다르십니다. 보는 것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갈립니다. 마음 때문에 보는 게 갈라져요. 자, 우리 지난번에 말했던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 애굽에서 같이 올라와요. 창세기 23장 보면 애굽에서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롯의 마음은 어떨까요? 창세기 23장 10절. 롯의 마음은 어떻죠? 롯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온들을 본즉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만큼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애굽입니다. 애굽이에요. 그 번창함, 그 잘된, 거기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롯,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끔 했잖아요. 그 롯은 뭐 따로 족하니까 따로 왔지만은 롯의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창세기 13장 4절,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원래 저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첫 번째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곳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이 언약을 다시 붙들고 다시 그 자리에 회복해서 여호와 이름 불러요. 두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어디가 나를 축복되게 만들 것인가? 롯은 소돔 고모라 그 요단 온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4절 그리고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마음에 무엇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말씀 주시지만은, 그러나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은 여기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 때문에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다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대인과 그 중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막 쫓아왔잖아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저 오병이어를 통해 그것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으로 감동을 쫙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너희가 그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들은 뭘 보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을 선택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 그 중에 베드로의 대답,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언약의 말씀이 있고요, 이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도 달라지고 보는 게 다 달라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70절 말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아니니라. 지금 이렇게 같이 몰려있지만은 그 중에 한 명은 아니니라. 한 명은 이가 아닙니다. 이 마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여러분, 이 마음의 차이로 계획이 달라져요. 마음의 차이로. 방금 말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그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같이 지금 그 다락방에 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달라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 우리 주인, 우리 선생님을 팔아야겠다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넣었더니, 지금 그 마음에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계획을 딱 가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 사단이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하필이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지 말아야지, 혹은 이제 나는 예수님 배반해야지, 욕이 아니고 왜 팔려는 마음을 넣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팔려는 마음을 넣었냐는 거지. 요한복음 12장 6절. 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돈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이 가룟 유다를 읽어서 그는 도적이라, 항상 그가 돈깨를 책임지고 돈을 훔쳐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육신적인 게 있어요.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죠.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 부분을 사단은 건드리면서 하필이면 이제 예수님 안 따라다녀야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팔려는 마음을 넣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하지만 제자들은 보세요. 제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고 나서, 너희 중, 가룟 유다에 있을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오늘 밤에 팔겠다. 전부 다 막 말하죠. 누구니까? 사도 요한은 품에 누워가지고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다 묻고 할 때, 이거 찍어주는 자가 그이니라 하면서 딱 찍어주잖아요. 그때 이제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 밤에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때 제자들 하는 말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7절. 13, 37절.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실수하는 거 알아요. 안 하는 거 알아요. 오늘 밤에 딱 3번 울기 전에 네가 부인하는 거 알아요. 알지만은 마음은 뭐예요? 말씀 붙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사단이 너를 일까부로도 까부르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네, 실수도 있고 연약하기도 해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 왔고요, 그죠? 갔다 왔잖아요. 뭐 쟤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하지만은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분명히 그 말씀은 우리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그 말씀 속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고로 3번째,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내 부족함 또 연약함,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냐?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는 응답의 마음을 가지라. 응답의 마음을 가지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그 응답과 축복하시기 위해 말씀을 우리 앞에 두시며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듣지도 못하고요, 자꾸 엉뚱하게 들리고요, 그리고 자꾸 딴 데 관심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 놓으시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들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좋은 말씀이니까 아멘 했다가 돌아가는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자, 마음이 상하고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혹독하여 그들이 하나님 말씀,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더라. 이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 상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들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요 마음을 열도록 계속 은혜를 주셔요. 그게 10가지 기적입니다. 이 10가지 이거는 소름이에요. 진짜 본격적인 것은 출애굽기 12장 13절 이겁니다. 이 말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다 오픈하도록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딱 구분해가 역사하시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마음 다 열리고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10가지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말씀을 받을 때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7절 후반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라.
세 번째,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으니라.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정말 붙들면 생명으로 갑니다. 그 생명을,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오늘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주께서 네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네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걸 붙들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5에서 16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속에, 마음속에 풍성히 가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도록 먼저 우리에게 평안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너희가 지키고 오픈 마인드, 하나님 말씀 받으려는 마인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도다. 우리 부족한 우리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데라. 우리는 응답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걸 우리 마음에 이게 많이 가지고 기억하고 그리고 알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거 믿는다는 증거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진실로 그걸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되는 말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려고 우리 앞에 두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붙들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깊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 2026년도에 우리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되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역사하실 우리가 되도록 응답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그걸 붙들고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응답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제 신명기 정리하면서 왜 이렇게 이 모압 이 평지에서 이 집중적으로 이 말씀 주셨냐? 참 하나님은 이 지금 급한데 가나안 땅 들어가고 또 이 많은 큰 일이 있을 건데 이것보다 이걸 중요합니다. 그걸 잡고 들어갈 때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 가나안 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아가도록 응답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려고 또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듯이 또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의 마음이 그걸 받아가고 또 응답 받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 속에 말씀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진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주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응답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응답 받으시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러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갖다 주셨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전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매달리고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응답을 누려가는 하나님 주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 이루시는 응답을 받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주시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안